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애굽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던 노예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사의 현장에는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노예들이 다 떠났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는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세계 최막강의 군대를 가졌다는 그 바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렇게 외치죠. 내가 칼을 빼겠다. 그들을 멸하리라. 바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무섭게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기병들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도안에 든 지와 같았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지금 경각간에 없어질 파리 목숨이 되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는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능력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바다로 끌고 와서 그들을 모두 바다에 쳐넣은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분의 병거는 바다 위를 달리는 파도와 같았고 넘치는 해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달려와서 자기에게 대항하는 원수의 군대를 다 바다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활을 당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서 번쩍이는 불빛을 보고 그분이 활을 당겨 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운행하시고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전사요 용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본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지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것은 신화적인 일이야.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성경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가장 먼 별이 200억 년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우주를 측량하는 거리는 킬로미터가 아닙니다. 우주를 측량하는 거리는 마일도 아닙니다. 광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은 1광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긴 거리일까요?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시간이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별이 200억 년 광년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것이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우주의 한 일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IQ가 150만 되어도 천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자,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반도체 마이크로 칩이라는 것입니다. 손톱만한 조그마한 반도체 마이크로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책을 200만 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 구조를 보면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는 그것보다 1000만 배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나 될까? 사람의 몸집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평균적으로는 60조억 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 안에는 핵이라는 것이 있죠. 핵이 계속 분열하기 때문에 사람은 성장해 가고 이렇게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핵 안에는 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염색체에는 유전정보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염색체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죠. 자, 여자는 XX 염색체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XY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남자의 X 염색체가 여자의 X 염색체와 만나면은 그는 여자가 XX이기 때문에 여자가 나오고요. 남자의 Y 염색체가 여자의 X 염색체와 만나면은 XY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그 기술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남자와 여자는 남자 책입니까? 여자 책입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여자들이 아들을 못 나오면은 칠거지약으로 해가지고는 집안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여자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남자에게 X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X 염색체가 가는가 Y 염색체가 가는가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자에게다 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은 책임을 전가시켰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우리 몸의 염색체가, 우리 몸의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60조만 개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홍해를 육자같이 걷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이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흘 길은 무척 힘든 길이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길과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인내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웬만큼 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고 탈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들의 인내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옛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인간의 패역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었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었지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마실 물이 있고 그 다음 사막에서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까? 이런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자,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주위에 흔한 것이 돌들이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너의 배를 채우라. 그것이 마귀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대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죠? 대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드디어 그들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독이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물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이제 물만 마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식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시면 무서운 복통을 앓아야 했던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말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면 조상 탓, 일이 안 되면 나라 탓, 심지어 죽은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죽은 조상 탓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원망, 불평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격의 성숙을 원한다면 남의 탓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탓이라고 돌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는 것을 알고 당장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한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독이 다 없어져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그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그 나무가 무엇인가? 그것을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다. 아니 그 나무는 십자가다.
뭐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을 우리는 영해라고 그럽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나무는 율법이다 그럽니다. 율법이 말씀이 물을 치유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그 나무의 화학적 기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이야기죠. 그냥 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냥 한 나무에. 저는 참 오래전에 참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병자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분이, 그분이 신유 은사의 기적을 알고, 권사님, 내가 배가 몹시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집 앞에 나가면은 돌멩이 하나가 있다. 그 돌멩이를 물에 삶아서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는데 집 앞에 나가면은 돌멩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돌멩이 갖다가 삶아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대로 믿고 집 앞에 나가서 돌멩이 갖다가 물에 삶았습니다. 뭐 거기서 뭐 영양분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 물을 마셨더니 배 아픈 것이 다 나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 나무를 하나 던졌더니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 자,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은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고 조금만 더 가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엘림에는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거기는 물샘 12이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씩 물샘을 차지하고 아무런 다툼이 없이 거기서 휴식하며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 불평,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구원을 보고도 지금 작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치료받아야 할 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불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하고 나서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치료되지 아니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으로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인간의 불평하는 본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도 드립니다. 또 감사 의물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은혜 받을 적에는 누가 그런 거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악한 불평의 본성이 치료돼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치료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타협해버리는 이 불신앙이 치료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저의 인간의 이 패역한 본성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흘 길에 물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마라의 쓴 물의 고통만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패역한 본성,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갈구하는 육신의 본성, 이것을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는 변하지 아니하는 이 짐승 같은 본성을 얄팍한 인격이라는 것으로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가려놓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치료되지 아니하면 마라의 쓴물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5대조 할머니가 되는 여인이 나오미라는 여자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하여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모압의 여자들을 택하여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도 둘 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집에는 남은 사람은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다. 나오미의 인생이 괴로움과 절망의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살 길이 없어서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하지요. 큰 며느리는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죽기 살기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10년 전에 떠나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반기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다, 희락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나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시고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라, 쓰리 쓰다, 괴롭다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기 때문에 마라라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는 쓴 물의 독을 마시게 됩니다. 나오미가 겪은 슬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엘림에 가서 거기 종려나무 70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12샘을 차지하고 편히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마라는 자기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속히 적시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흘 길을 목마르게 방치했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 스스로 택했던 것이죠. 3일 길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들에게 3일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노동으로 인하여서 단련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3일 길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통과하기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는 인간의 본성, 이 육의 소욕을 쫓는 인간의 육정,
이것만 죽이면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 동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또 그들 앞에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시험하셨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백성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너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낮추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너를 낮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머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두면 못 삽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죠. 돈 있다고 교만하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의시되고, 좋은 자동차 샀다고 또 의시되고, 또 무슨 거리만 있으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기원전 600년경에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도 못돼 먹어가지고 이솝은 이 짐승이나 미물들을 끌어들여서 사람처럼 설명해가지고 의인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썼지요. 어느 날 새끼 개구리가 연못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큰 송아지가 와가지고 물을 뻘떡뻘떡 마시고 있었습니다. 놀란 새끼 개구리는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엄마 개구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왜? 내가 저 연못가에 가서 배가 큰 짐승을 하나 보았어요. 엄마 개구리가 생각하기를, 그래, 지가 배가 아무리 커도 내 배만큼 클 거냐? 그래서 어미 개구리는 새끼 개구리한테 숨을 팍 들어마시고 배를 불쑥 내밀면서 이만큼 크더냐? 그러니까 아니지, 그보다 더 커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숨을 팍 들어마시고 배를 또 푹, 그러니까 이만큼 크더냐? 아니요, 그것보다 더 커요. 다시 숨을 팍 들어마시니까 이제는 어미 개구리가 배가 불러가지고는 숨도 못 쉴 지경이 되었어요. 아니, 이만큼 크냐? 아니요, 그것보다 더 커요. 또 숨을 펄떡 들어 마셨습니다. 어떻게 돼버렸죠? 개구리의 배가 터져 죽었더라. 사람들이 교만하면은 자기 인격에 손상이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만할까요? 인간의 부패성 때문이에요. 그 부패성은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견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만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겸손이 내 몸에 훈련되어지고 겸손이 체질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교만하지도 말고 거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사람 앞에서 의시를 그만 떨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해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내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고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고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해 주옵시고 인간의 본성은 다 내버리게 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는데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우선이냐 네의 당면하는 상황이 우선이냐 그것을 시험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구하는가 아니면은 육신의 소유욕을 구하는가 그 여부를 시험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는가 아니면은 인간의 본성 폐역이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을 쏟아 놓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 없는 사흘 동안의 사막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의미를 가지는지 시험해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말랐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소용이 없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썬 물웅덩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썬 물을 마시고 복통을 앓으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가지고 독이 해소되어서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인간의 본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의 계획은 엘림에 가서 시기하는 것이다. 그 의간에 참지 못하여서 실패한 자는 전부 내버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걷도록 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렇게 하였다면 내 인생은 벌써 박살나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줄 모르는 그 백성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할 적에 뒤에는 앰뷸런스가 따라갑니다. 뒤에서 쓰러지는 나고병들을 실어가기 위하여서 앰뷸런스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하면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고 낙오되는 사람은 좋은 정예 군인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불순종하여서 마라의 썬 물을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축복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주의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5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은 나는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런 질병이 왔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둘로 나누면요, 첫째는 내 말을 들어라, 두 번째는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재난이 없다, 질병을 내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제발 너희 생각의 길로 가지 말고 나의 명한 길로 가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명령한 길로 가라. 인내하고 걸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성경에다가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샘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의 샘플로 딱 택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백성의 걸어간 길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그 샘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세계의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을 보고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죠.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었던 그 다양한 질병 그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이것을 여호와 라파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생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여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치료하는 의사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왕진 가방에는 말씀의 칼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왕진 가방에는 성령의 불이 들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까? 인생이 괴롭습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멀지 않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에서 만족과 번영의 은총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치유하는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머리에 머리칼 하나 빠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머리칼 하나가 희게 되어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전원에 연결되어진 전자제품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자제품이 배터리로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로 연결된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그만 기계는 멈추어 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없는 인생 경영은 무한한 능력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터리가 다 타락하고 있는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재충전을 해야 되죠. 뭘로 재충전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재충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뭄이 들게 되면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물을 끌어대기 위하여서 그 인심 좋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게 됩니다. 어쨌든 비가 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어쨌든 은혜를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한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 어떤 문제만 당하면은 내 속에 있는 육의 본성,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와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신앙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는가, 아니면은 네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나가는가, 그것을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우리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예수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기도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험난합니다.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